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호수아 이야기, 언약의 성취 이야기 8번째 주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9장 1절로 27절의 말씀을 읽고 그 속에 드러난 여호수아의 어떤 실수나 부족함, 그리고 또 기브온 백성들의 처신을 함께 좀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변개시켜 버렸는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그것을 또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도 한번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332면에 있는 여호수아 9장을 먼저 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오그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라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에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난 후에 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이르러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속임을 당하는 모습 하나가 나오고 원망하는 일이 하나 벌어지는 상황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 1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무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랬던 거예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거 보십시오. 아주 그냥 집단으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동하는 이러한 죄악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을 묻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귀찮은 일도 아니고 이거는 번거로운 일도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아간과 같이 그런 물질의 탐욕이 생겨서 범죄하는 범죄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서 그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 지식과 자기의 판단만 믿고 행동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에 그냥 그대로 빨려 들어가서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귀한 자세가 필요하겠다.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그거를 한번 좀 말씀을 보면서 관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1절은 보면 1절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했대더라, 또 아이성을 점령했대더라, 아주 진멸을 했대더라라는 소리를 저들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또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 바산 왕 옥과 그 다음에는 아스다로스 지역에 있는 그런 또 시온 왕 옥과 또 바산 왕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 안에서 저들을 진멸했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단 동쪽 아모리 족속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로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들었던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요단 서쪽 산지, 평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사는 많은 또 족속이 있는데 거기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모든 왕들이 연합을 했어요. 일심단결하여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맞서서 싸우게 됐습니다. 이게 전쟁이 이제
본격적인 전면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이제 9장 1절은 말해주고 있어요. 1절, 2절에. 여러분, 그러니까 요단 그 서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그냥 그들이 비워놓고 있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족속들 있잖아요. 그들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돌아오고 있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소식 들었습니다. 자, 이거 개별전으로 했다가는 우리 다 망하겠으니까 우리 연합전을 피자 해가지고 자기네들 연합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동맹을 맺은 거예요. 족속별로. 그렇게 이래서 전쟁을 크게 이제 규모가 확장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에는 여리고성 사람들만이 아니고 아이성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땅, 그 가나안 땅 전체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간담이 녹아내렸다 그랬어요.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도 정면으로 대항할 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대항군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이 족속들이 연합전선을 해서 덤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들이 다 함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왜 그렇겠어요? 자기네들이 외부로부터 침입자들로 보이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막아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반면에 그 가운데 기브온 족속들이 있어요. 기브온 백성들은 술책을 써가지고 다가와서 속임수를 써서 살아남아요. 그게 오늘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에요. 보니까 기브온 족속들에게 주목하셔야 돼요. 기브온 족속들. 그들이 살아가는 지역이 어디냐면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앗 여아림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이들이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뭐랄까요, 이 아이성과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소리 듣고 아주 다급하게 저들이 어떤 뭐랄까요, 화친을 맺기 위하여 오는 외교사절단으로 꾸며가지고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들의 속임수를 보십시오. 마치 먼 곳에서부터 온 사람처럼 꾸몄어요. 먼 길에서 온 것처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다음 마을이나 그 다음 족속의 영역이라는 것을 숨기고 멀리 있어요. 여러분, 3, 4일 거리밖에 안 떨어져 있었다 그랬어요. 성경 보니까 오늘. 예? 여러분, 저들이 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의 자리를 도착한 거 보니까, 아니 사흘길 오는 거를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왔는데 보니까 헤어진 옷을 입고 헤어진 전대를 갖고 오고 찢어진 신발을 신고 오고, 찢어져서 꿰맨 어떤 가죽 부대에 담긴 포도주를 가지고 오고 곰팡이 난 마른 떡을 갖고 왔어요. 다 꾸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간교하게 행동을 했는데 못 알아봤어요. 그들의 말에 그냥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땅을 다 준다라는 걸 우리는 다 듣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전쟁하지 말고 화친합시다. 언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그냥 싸우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족속이구나 싶으니까 아마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족속들, 족장들도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들의 꾸미고 속임하는 말에 그냥 넘어가서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거잖아요. 보면은요, 보세요.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12지파 족장들도 맹세해 준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 이게 지금요,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그 뭐 썩 좋은 거나 여러분들 얻나 보세요. 저들이 양식을 취했다고 그러는데 그 양식은 곰팡이 난 빵일 거고, 그렇죠? 포도주 조금일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받아 먹는 조건으로, 그리고 그들과 화친을 했다? 너무너무 잘못된 일을 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됐는데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인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흘이면 3일이잖아요. 3일길이면요. 천천히 걷는다, 뭐 나귀 타고 더 걷는다 그러면은 그 땅이 그렇게 먼 거는 아니죠. 옛날 걸어 다녔으니까. 그래서 먼 길에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민 그들의 말에 홀딱 넘어가 버렸다. 결국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 진멸하지 않겠다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 다 진멸하게 돼 있는데요. 자, 오늘 특별히 14절, 15절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저는 늘 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마다 여호수아의 두 번째 실수 이거예요. 기브온 백성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화친 조약을 맺은 것.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하러 갈 때에 그냥 2, 3천 명만 데리고 가져가고 정탐꾼들의 말만 믿고 행동한 것. 오늘 여긴 기브온 사람들의 말만 듣고 행동한 것. 다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들 모두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을 진멸하기로 작정하고 계셨었는데, 그러면 누굴 살려줘야 된다, 어떻게 새로운 변화를 갖게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믿음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는데 여러분 정말 잘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 묻고 찾고 구하는 자세를 잘해야 돼요. 단순히 내 욕망을 위한 게 아니고 단순히 내가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이번 이 여호수아서 이 9장을 통해서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고 있는 이런 맹세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이런 실수를 우리는 분명히 범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 여러분 이들이 맹세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 감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으면 도장을 여호와의 이름을 찍는 건데 여호와의 뜻을 물었어야죠. 제가 가끔 어디 나가면은 도장을 대신 찍어드리라고 제 감리사 시절에 부목사님께 전화해서 누가 오실 테니까 내가 그거 점검한 거니까 도장 찍어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알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요. 미리 다 서로 의논했고 그래서 다 점검된 거기 때문에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 이렇게 해줘서 도장을 찍게 하거든요. 감리사 이름이에요. 제 이름으로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그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아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냐는 거죠. 이것이 커다란 실수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그런 간교한 속임수의 말에 그냥 넘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넘겨준 게 된 거예요. 나중에 가서요 이걸 들통나고 다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속은 거 알아요. 그렇지만은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장 찍어준 거기 때문에 이미 거기 언약을 맺은 것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나와요?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 성을 점령해서 거기에 탈취미를 취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집을 얻어야 되고 그들이 가진 밭을 얻어야 되고 이런 걸 다 얻어야 되는데 결국 그들을 살려주게 되니까 취하지 못하잖아요. 백성들이 원망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된 것을 알았잖아요. 회중의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랬어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백성들의 원망이 처음 나와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백성들의 원망이 없었는데 이거 보세요. 여기서 원망이 나와요. 뭐예요?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지 못한 것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교훈은
무슨 일이 됐든지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 여호와께 묻고 결정하셔야 후회하지도 않지만은 원망 들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부온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들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이들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자니 죽을 것이요, 맞대면에서 싸우자니 패배할 것이요, 도저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죽든지 살든지 한번 부딪혀나 보자 하고서 가서 속임수로라도 화친을 맺어보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하게 만들자, 이렇게 전략을 짜고 온 거예요. 자,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 전체를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죽게 될 거 우리 그들의 종이 되자, 그들의 처분대로 기다리는 종이 되자. 그러려면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가서 화친을 맺으러 가자, 이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변명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늦게서야 그들에게 묻잖아요. 그렇죠? 2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정말이지. 여호수아가 좀 똑똑하게 제대로 좀 행동하려면요, 아이성에 정탐꾼 보냈듯이 그러면 여기도 정탐꾼 한번 좀 보내지. 여기서는 왜 또 정탐꾼을 또 안 보내서요? 2, 3일 후에 도착할 땅을 말이에요, 앞에 놔두고 먼 데서 온 거라고 말하는 말을 그대로 속아 넘어가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 놓고 와갖고는 어째서 너희가 먼 곳에 왔는 것처럼 우리를 속였냐. 속임 당한 사람 입장에서 할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리석어서 속았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무 패는 저 성전에서 쓰는 나무들이 늘 있어야 되잖아요. 성소에서 쓰는 나무, 그거 다 바로 이렇게 살아남은 이들이 준비했다. 그리고 물 기러다가, 그 마른 땅에서 물 기러다가 하는 역할, 그거 기부온 백성들이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들이 살아남은 것만 해도 감사해서 즐겁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를 이어 종이 되는 운명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종이라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나무 패고 물 길어 오는 일, 그 누가 하는 일이에요? 원래 레위 족속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됐는데 이게 저주라고 말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지만은 결국 그들이 얻은 그 역할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하는 역할이었죠. 그게 허들의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냥 저주라고 여긴 거지만은, 대를 이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 있게 된 백성이 된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부온 사람들이 속임수를 사용한 이유가 우리는 잘 알아. 이 거짓말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거짓말에 대하여 우리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 거짓말, 살아남기 위한 거짓말. 여러분, 이거 2번 우리가 만나게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에서 라합이 거짓말했죠. 그의 집에 정탐꾼을 찾으러 온 병사들, 군사들을 딴 데로 빼돌리고 따돌릴 때 거짓말했죠. 벌써 나갔다고, 나가지 않고 자기 집 옥상에 있는데 나갔다고 하면서 거짓말했었죠. 여기 이 사람들, 자기네들 먼 곳에 산다고 하며 거짓말했죠. 가까이에 있으면서 그 다음 점령 대상인데 그렇게 거짓말했죠.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허락하신 것을 알고 가나안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멸망당할 것을 예상하고 모두 죽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의 종이 되는 게 낫겠다 판단하고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여러분 대해 주겠어요? 죽을까 봐 하는 거라면. 여러분 자신들의 족속 전체, 자기 처자식들이며 민족 전체가 살아남는 길을 택한 거죠. 결국은 이것도. 대단하죠. 전 여기서 기브온 사람들을 욕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종족이 살아남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다른 족속들은 전쟁하려고 연합하고 모이는 상황에 이들은 그 가운데서 연합하지 않고, 멸망할 자들과 연합하지 않고 살아남을 자, 새 주인이 될 자들과 연합하러 온 걸 보면 지혜로운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좋게 평가하고 싶어요. 기브온 사람들 정말 지혜롭게 한 거다. 속이는 방법은 뭐랄까 조금 악했을지 몰라도 그 결과, 그가 한 목적, 그 목적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렸구나. 저들이 결국 결과적으로 뭐예요? 저들은 다 살아남았고, 조금 대를 이어서 종이 되는 것이 불편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의 집안이 됐다는 사실에 있어서 정말 운명이 바뀌었는데 완전히 다른 운명으로 바뀐 것이죠.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오늘 성경 표현에 그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당신 앞에 있으니까 당신 손이 있는 대로, 당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당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러면서 완전히 이 25절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여호수아에게 맡겨요. 처분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곳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그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일과 물 깃는 일을 하도록 명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불행 중 다행인 거예요. 굉장히 그들은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얻게 된 거고, 위치를 얻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편입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2지파 아니잖아요, 이들은요. 그죠? 여러 잡족들이 섞여 오긴 했었지만은 이 가나안 잡족, 가나안에 있는 또 다른 족속 하나가 이스라엘에 편입해 들어오는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은 이제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와서 죽음을 면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살게 됐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9장의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자, 어떻게 보면 이 기브온 족속들의 이야기는 라합의 이야기 속편 같습니다. 속임수로 구원받는 가정, 또 한 족속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두가 진멸 대상이었는데 진멸의 자리에서 건진받는, 그러니까 스스로들의 판단과 선택에 의하여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바뀌는 이런 사람들이 됐다는 면에서 어떤 면에서 제가 보이지 않는 데서 박수를 쳐주고 싶은 처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고 싶으면 무슨 일이든 하지 않겠어요? 멸망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런 사생결단하는 행동은 정말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할 자세 같습니다.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져 정해져 있었는데 그 운명을 바꾸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걸로, 하나님 백성 틈으로 끼어 들어오는 걸로 해결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운명 지어져 있는 멸망이 구원으로 바뀌는 방법은 하나님 백성의 일원으로 편입돼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이 사는 길이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편입해서 들어오는 이런 역사가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9장 그 1절 2절에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대항하여 싸우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런 결정을 내려요.
기브온 족속은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입해 들어갈 결정을 내린 반면에 이들은 대항하여 싸울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결정, 이 두 가지의 결정이죠. 한쪽은 대항하여 싸울 결정이고 한쪽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라도 동맹을 맺어내서 화친하고자 하여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결정. 이 두 결정 대조적으로 보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의 환경과 사건, 사고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서 사는데 마주대야 할 일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 매번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은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총의 빛이 있는 쪽을 택하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들의 가치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를 선택하느냐, 어떤 걸 취하려고 결정을 내리느냐는 가치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세계관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소멸되고 없어질 것에 대한 그런 가치관에 매여 있지 말고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러한 것에 가치를 두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우리에겐 신앙의 가치관이에요. 영적인 가치관이고 천국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세계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인생을 결정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는데 보면은 그들의 가치관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그럴 때 드러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중대사죠. 그죠? 인생의 아주 중대사, 결혼 상대를 결정하고 결혼을 결정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자기들의 가치관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결정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점검하면서 자기 인생을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직장을 결정할 때도 가치관이 작용합니다. 네.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또 확장시켜 가는데도 그런 가치관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영역을 결정할 때도 그런 가치관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삶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각자 자기의 삶에 영향을 끼칠 만한 아주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찾는 그런 신앙의 바탕 안에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굉장히 이렇게 행복하고 윤택하고 또 편안하고 또 즐겁게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망이 어떤 가치관을 통하여서 실현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행복하고 싶고 즐겁고 즐겁고 윤택하고 싶은데 가치관이 잘못되면요, 악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훔쳐서 속여서 또 빼앗아서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자기가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걸 원해도 성실하게 땀 흘려서 성실하게 일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같은 걸 추구해도 같은 내용이 같아지진 않아요. 그것은 삶의 가치관을 통해서 분명히 매번 순간순간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또 결정의 결과가 따라오잖아요. 어떤 걸 결정하면 그건 책임적으로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결정한 거 후회하고 원망하는 거, 그건 옳은 태도는 아니죠. 여러분, 여호수아 보세요. 속았잖아요. 결정했잖아요. 맹세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맹세를 그냥 뒤집어 엎고 없던 걸로 하자. 니네가 속였으니까 이건 원천무효다. 이러면서 저들을 다 죽여버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헐값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저들을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종노릇하며 살 수 있게 그렇게 저들을 묶어놓게 된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 아마 이 일로 인해서 회중들의 원망도 듣고 자신들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께 엽죽지 않고 행동함으로써 실수를 했는지 아주 철저히 깨달았을 거예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지금 2번이나 아간의 문제 알아내지 못했었고, 아이성 문제 자기들 임의대로 판단하고 해서 실패했고, 그 다음에 오늘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문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함으로써 속임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역할을 자기 스스로 해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판단하고 결정할 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역할을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들을 택하는 수가 많아요. 왜?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당장 귀에 가모니솔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마는 거예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걸 못 보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것과 이번 주 거를 다시 한번 7장, 8장, 9장을 읽으시면서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숨어있는 죄악의 악한 계교, 사탄의 역사가 어떤 거고, 그것을 분별하고 깨트리면서 선한 결정,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